반갑습니다. 유태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3장 4장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스가랴서 3장 4장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당시에 겪어야 했던 어려움이 담겨져 있는데, 백성과 지도자 사이에 신뢰가 깨어져 버린 어려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백성들이 삶 속에서 겪은 가난과 아픔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든든한 구심력이 되어야 하는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고 깨져버린 어려움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당시 유대 총독으로 임명받은 사람은 스룹바벨이었고, 당시 종교 지도자로서는 대제사장인 예수와, 다른 말로는 여호수아가 신앙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신뢰가 깨어져 버렸어요. 당시 총독은 왕을 대신해서 행정권을 가지고 백성을 지도해 나가는 사람이라면, 대제사장은 영적 정신적으로 구심점이 되어 백성들을 바르게 지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왕이나 이 제사장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권위 있는 지도자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 왕과 이 제사장이 잘하기만 하면 사실 예언자가 필요 없고 예언자가 나타나지도 않았겠죠. 정치적, 종교적으로 이 두 사람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 가기만 한다면 예언자가 와서 책망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예언자가 오는 것이고, 역시 예언자도 올 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시 최고의 지도자들인 왕과 대제사장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왕과 제사장 그리고 예언자, 이 세 직책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직책이었고, 이 직책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여기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 직분, 이 직책을 감당하게 됩니다. 어쨌든 스룹바벨 당시에는, 이 스룹바벨은 이제 왕은 아니었으니까, 지도자는 지도자지만 왕은 아니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아니었고, 스룹바벨 당시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여호수아 한 사람뿐인데,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아주 큰 허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허물인지는 이 스가랴서에서는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서에 보면 그 허물에 대해서 나오죠. 그게 뭐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방 여자, 그러니까 아마도 자기 아내가 바벨론에서 같이 돌아오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방 여자를 취해서 아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치명적인 허물이죠. 그러니 백성들이 전부 다 수군수군 대고, 다들 또 대제사장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는데 우리도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도 되지 않겠나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이방 여자를 또 아내로 삼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에 대해서도, 이 스룹바벨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말하니까, 아니 돈도 있고 건축 자재도 많이 있을 때 그때 성전 건축을 다 할 것이지 왜 이제 와서 다시 하자고 하냐면서 그렇게 원망을 하는 겁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을 때는요, 자기네들 집 짓는다고 좋다고 건축 자재 다 가져가 놓고서는 이제 와서는 투덜대면서 이거 아무래도 스룹바벨은 추진력이 약한 것 같아, 그러고 있는 상황이 지금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좀 우리가 알고 오늘 스가랴서 3장 4장을 함께 살펴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라 봅니다. 먼저 3장을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기 여호와의 천사라고 나오는데, 이 여호와의 천사는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지금 예수님 앞에 섰는데, 사탄은 이 여호수아 오른편에 서서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장면을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여러분 그 사탄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뜻은 대적이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동사로는 사타나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뜻은 대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이름대로 지금 이 사탄이 대적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환상 중에 어떤 계시처럼 이런 장면을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계신데요. 스가랴 선지자 입장에서는 자기 민족의 지도자 대제사장이 사탄에게 지금 대적을 당하고 있고 그 앞에 여호와의 천사 예수님이 앞에 서 있으니까 아마도 이 스가랴 선지자가 손에 땀을 쥐고는 야 이거 우리 대제사장님 이거 뭔 일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거 엄청 혼나겠는데 하면서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예수님에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혼날 줄 알았는데 세상에 그 옆에서 대적하고 있는 사탄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깜짝 놀랐죠.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자 여러분 여기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한다. 자 이 말은 지금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갔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미 70년이 찼기 때문에 다 지나갔어요. 그 진노가. 그래서 은근히 예루살렘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안 그래도 평안하고 안일한 열국에 대해서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데 사탄이 계속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비난하고 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그러면서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두고 하는 말인데 하얀 세마포 옷 같은 깨끗한 존재가 아니라 온 몸이 시커멓게 그슬려 있는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불에 그슬린 나무는요 색깔만 검은색일 뿐이지 사실은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그런데 사실은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더러운 옷이라는 것은 성도의 옳지 않은 행실, 어떤 잘못된 행동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더러운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불에 그슬린 검은 나무 같은 것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그 잘못을요. 그 더러운 것을. 여러분 실제로 여호수아가 잘못했어요. 대제사장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민족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하는데 양심에 꺼리낌이 없도록 만들었으니까 여호수아가 잘못했죠. 그러니까 사탄이 옆에서 대적하고 비방하고 참소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탄아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더러운 옷을 입고는 있지만 불에 그슬린 나무 같은 것이야. 그러니 자꾸 비방하고 책망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죄를 지었다는 것도 인정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것도 인정하시지만 그 더러운 옷은 불에 그슬린 나무로 보고 계신 것이고 또 더러운 옷이지만 그것을 벗겨서 죄악을 제거하여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것처럼 여러분 누구의 죄를 용서하고 제거하고 하는 그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냐? 하나님에게만 있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뭐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을 때, 내게 잘못한 것이 있을 때 그걸 용서하는 것이 다일 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적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그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전부 다 야, 이건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이 사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를 사할 권세가 있는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을 누구로 봐야 하는가? 하나님으로 봐야 되지 않는가? 그걸 사람들이 몰랐어요. 어쨌든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시는데요. 스가랴 선지자가 볼 때 자신도 대제사장이 심각한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당할 줄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대적하며 참소하던 사탄만 책망을 받고 여호수아는 오히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로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켜보던 스가랴가 은근히 희망이 생긴 거죠. 그래서 한마디 거들었어요. 5절에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러분 여기 정결한 관, 이 정결한 관이 레위기 8장 9절에 나옵니다.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하는 대제사장이 쓰는 관이에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볼 때 옷은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데 관은 안 씌워주니까 이 스가랴가 한마디 거둔 것이죠. 그랬더니 좋다 하면서 정결한 관을 씌우고는 여호와의 천사 곧 예수님 곁에 서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6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이제부터라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고 또 머리에 정결한 관도 씌워줬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7절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자 여기 집을 다스린다. 뜰을 지킨다. 여러분 이것은요 제사장의 고유 사명인데 지금이라도 새롭게 시작하고 내 도를 행하며 규례를 지키면 너의 고유 사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자 여기 섰는 자들이 또 누구냐? 영적인 세계의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 섰는 자들이 천사들이죠. 그러면서 8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스룹바벨도 듣고 백성들도 다 들어서 앞으로 너에 대해서 딴소리 안 하게 해줄 테니까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너의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해라.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 참 어려운 말인데 여기서 이들은 이라는 말은 3명의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3명이 예표의 사람들인데 첫 번째 사람은 지도력이 좀 약해 보인다는 스룹바벨 총독이고 두 번째 사람은 나이가 어린 소년이라고 표현되는 스가랴 선지자이고 세 번째 사람은 허물을 가진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이 세 사람이 전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새 직분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이 예표가 실상으로 나타날 때가 싹이 난다는 것인데 훗날에 실상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감당을 하시죠.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자 여기
내가는 성부 하나님이고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할 때 이 돌이 산돌, 머릿돌 대신 예수님이고 7눈이 있다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 세상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시겠다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초대한다는 것은 이 평화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이 나무 아래에서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고 기쁨과 웃음이 있는 그런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4장입니다.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는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또 7 관이 따로 있다는 것이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딱 서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비몽사몽간에 숭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 환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등잔대가 있고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또 7 등잔이 있고 이 7 등잔을 위한 7 관이 있는 그림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옆에는 2 감람나무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올리브 기름이라는 것은 감람나무에서 나오고요. 이 기름으로 호롱불 같은 불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 등잔이 있는 등대 옆에 양옆에다가 감람나무가 있다는 것은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기름을 공급해 주고 있다. 또 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실은 그림으로 보면 참 쉬운 것들인데 그림을 글로 표현해 놓았으니까 이해하기가 좀 어렵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니까 이 스가랴서나 요한계시록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겠죠. 그런데 사실은 잘 보면요. 수준을 맞춰주는 것이 그림 언어예요. 아동부나 유치부나 유년부 같이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설교를 하죠.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아직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이해가 유치한 수준에 있었습니다. 사실 신령한 수준이 아니고 그래서 그림 언어로 보여주시는 것이고 보여주고 난 다음에 꼭 물어봐요. 네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봅니다. 그것이 무엇인 것 같으냐?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도하거나 금식하거나 할 때 환상이 보이면 아, 내가 엄청나게 신령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유치하다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신령한 사람은요, 주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깨닫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같은 선지자인데 뭐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같은 분 보십시오. 물론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환상을 본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지자가 성숙한 선지자고 스가랴 선지자는 아주 유치한 수준에 있는 선지자라서 그림 언어를 보는 겁니다. 비몽사몽간 이럴 때. 4절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보기는 참 잘 보죠. 그런데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덕에 우리가 참 편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환상을 보고
이 환상에 대한 하나님의 한 줄,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런 뭔가 좀 감이 잡히시죠? 환상과 함께 뭔가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게 좀 보이시죠? 그리고 여러분, 이 구절은 또 유명한 구절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외우는 또 요절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요절 말씀을 외우더라도 먼저 요절의 앞뒤와 분위기를 알고 외울 필요가 있겠죠. 여기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는 이 말씀은 먼저 이는 이라는 이 이는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는이 뭘까? 이게 유튜브 영상이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대답을 들을 수 없어서 아쉬운데, 이 이는을 대부분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구절은 좋으니까 그냥 외우고 이런저런 모든 일에 이 이는을 대입시켜서 적용하는 경우가 많던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실 먼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부터 아셔야 합니다. 여기서 이 이는 이라는 것은요, 성전 건축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 지금 성전 건축이 안 되고 있는 것을 두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했었냐면, 스룹바벨이 지도력이 없어서 안 된다고 자꾸 지도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결국 성전 건축을 끝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긴 뭐가 안 돼 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4장의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마르지 않는 기름의 근원이 양옆에 서 있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스룹바벨이 비록 힘은 없고 능력도 없어 보이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면 된다는 것을 그림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보면 스룹바벨을 크게 격려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이 스룹바벨이 그 당시 아주 무능한 지도자로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큰 산이라도 스룹바벨 앞에서는요 평지가 될 것이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실 때, 그때 그 어떠한 큰 산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능력이 있고 똑똑하고 잘 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편으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부족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조금의 부족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겸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서. 뭐 현재 큰 지도자는 아니니까 부족한 것도 많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교회 지도자나 성서 유니온 지도자들을 제가 보고 있으면요, 정말 세상에는 고수들이 많구나, 정말 뛰어난 인재들이 많구나 하면서 뛰어난 실력을 갖춘 다른 사역자들이 많이 부럽더라고요.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는 것이겠죠. 실제 겸손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볼까요? 7절.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았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자, 여기서 이 무리라는 것은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천사들이 이 스룹바벨이 처음 성전을 지을 때 천사들이 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기쁨이 가득한 말로 외쳤다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스룹바벨 보고 지도력이 모자라서 성전 건축을 못한다, 안 된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스룹바벨의 그 손으로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 먼저 천사들이 그에게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외칠 정도니까 스룹바벨 손으로 그 일을 마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사실을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알려주고 있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이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는 긴가민가 할지 몰라도요, 성전 건축이 딱 완성되면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도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자, 여러분 이 말 구절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학개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오늘 여기도 작은 일의 날이라도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말을 하는 참 보잘것없어가지고 멸시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규모나 외형이나 정말 형편없어 보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런 성전을 지어놓고 어떻게 하나님께 복 달라고 말할 수 있겠나 하면서 비협조적인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규모가 작다고 슬퍼하지 말고 스스로 굳세게 해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일을. 내가 함께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도 초라하다고 시원찮다고 멸시하지 말고 일하면 내가 도와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도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리라. 자, 여기 다림줄이란 것은 끈에다가 줄을 달아서 길이를 잴 때 쓰는 건데요. 건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런데 물론 오늘 이 현대에는 이런 장비를 쓰지 않습니다만은 옛날에 건축을 할 때는 반드시 필요했던 장비가 다림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비가 누구 손에 있냐? 스룹바벨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성전을 완공한다는 것인데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스룹바벨에게 성전 짓는 책임과 사명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스가랴 선지자가 듣게 되는데 환상 가운데서 아직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이런 말을 들어도. 그래서 물어봐요. 11절에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또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네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두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라는 두 감람나무 가지가 있어서 이 두 감람나무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라 할 수 있겠죠.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있는 이 두 감람나무 가지가 있어서 그 7등잔에 끊임없이 기름이 공급될 것이고 여호와의 은혜의 등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스스로 굳세게 일하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요세푸스 같은 그 역사책에 보면 스룹바벨이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이 된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1세라는 왕을 만나는데 이 둘이는 젊어서부터 절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사람들이 스룹바벨을 무시하고 지도력이 있니 없니 할지 몰라도 사실을 따져놓고 보면요. 스룹바벨은 페르시아가 인정하는 탁월한 학자였고 인맥도요. 인도로부터 이디오피아까지 127개국을 호령하는 다리우스 왕의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다리우스 왕을 통해서 성전 건축 비용을 받게 되고 그 길로 돌아와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완공해 버립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성경과 역사로 보는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나중에 따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룰게요. 어쨌든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또 우여곡절을 겪으며 공사가 중단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재개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은 때론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탁월한 능력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친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변 사람을 통해 돕기도 하고 여러 기이한 방법으로 도와주실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분이 이 정도로 말할 것 같으면 세상 어떤 지도자도요, 사실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멸시하기보다 부족한 점을 서로 도와가면서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합력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